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실 때 손정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나라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목회와 가정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사역에 가시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전해질 때 교회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이 신겨지며 순서마다 은혜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N,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군성교 환우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위로 주시고 C채널이 세계 방송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집착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는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성회도 잘 마치고 지금 중등부가 수양관에서 또 다윗 아카데미는 오늘까지 또 우리 농아부도 소년학교도 다 계속해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 끝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소유욕이 강하죠. 어렵게 얻었으니까 이거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아끼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나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울었던 여인입니다.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하게 울다 보니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보통 이런 아들을 얻으면 엄마는 당연히 아들에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집착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의 건강을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의 모습이고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항상 내 눈앞에 둬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를 최고급으로 명품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들, 남에게 뒤지는 거 견딜 수 없고 항상 이겨야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발달도 다 신경이 쓰입니다. 집착할수록 발달이 다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발달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집착하다 보면 아이의 발달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는 다 건강하게 크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뭐가 늦으면 집착하는 부모는 거기에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잘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많이 웃으면 많이 웃는다고, 많이 뛰면 많이 뛴다고, 잘 안 뛰면 안 뛴다고, 모든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어디 하나 자유롭게 보내지 못하죠. 집착하면 아이들 수련회도 못 보냅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수련회 갔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희미한 기억 속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을 밖을 안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만 오면, 학교 갔다 오면 딱 집에만 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취미가 책 읽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이 아는 사무엘은 어떠한 사무엘입니까?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집착과 소유욕과 지배욕에서 한나를 건져낸 것이 오늘 바로 마지막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그래서 그 집착의 산유물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그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불안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나의 건강이 되었든, 나의 명예와 능력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뭐 잘 될까 안 될까? 야, 이것도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항상 그 생각이고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막 파도 치듯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는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나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건강한 사역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고별 선교를 보면은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정말 사무엘은 참으로 경건했고 참되었고 진실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요즘 유명인들이 가끔씩 갑질한 걸로 이제 나중에 뭔가가 밝혀지고 그리고 고생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옛날에 학교 폭력, 요즘 학폭이라 그러는데 학폭했었다 그래가지고 밝혀진 다음에 발칵 뒤집혀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마시키느라 처음에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다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결국은 자숙하겠다 그러고 사라지는, 이런 게 우리가 학습된 모습인데요. 사무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의 부모가 그를 놔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경에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여자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남자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은 예배도 굉장히 자신이 주도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일에도 엘가나 전에 한나가 정합니다. 근데 엘가나도 귀하죠. 엘가나도 자기 아들인데 평생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정하는 마음을 축복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라고 해서 이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오냐 해서 귀하게 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집착해서 잘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잘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때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게 얻은 것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집착하는 거일수록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오기 전에 한 번씩 또 먼저 내려놓아 보셔야 돼요.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아브라함도 늦게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힘들게 해줘놓고 다시 내놓으라고. 근데 그게 다 훈련인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고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둘 다 피차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집착은 두려움과 소유욕과 지배욕의 산물입니다. 제가 볼 때 집착의 대명사가 다윗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들어와서 칭송을 받으니까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인정, 왕위, 사람들의 사랑,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막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노래가 유행하니까 즉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럼 집착하는 사람들의 건강, 머리의 이 마음의 건강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다 손에 잡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보면은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늘 분노했어요. 다윗 앞에도 늘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다 보면은 막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집착하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저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름다워 보인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도 계속 분노하고 창 던지고 쫓아가고 말 한마디에 막 역정을 내고 건강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광기에 시달리고 그럴수록 더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에 집착해서 그 분노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집착으로 인한, 남자들이 특별히 집착,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들도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꼭 사건 사고를 내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한나처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나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들 맡기겠습니다. 놓고 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받아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도 여기 놓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뭐 집 놓고 가지 마시고 사업 놓고 가지 마시고, 그러나 여기 와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으로는 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갈 때 많은 짐을 여기 내려놓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의 짐, 자녀를 향한 짐, 사업을 향한 짐 여기 가져왔으면 내가 다 붙잡고 있어야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사업을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깁니까? 근데 교회를 섬겨야 저는 사업이 더 잘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24시간 7일 동안 막 붙잡고 있고 집착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의 신학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신학이시고, 실제로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놔야 잘 되는 건데 다 붙잡고 있어야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거기 있어야만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집착은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린 망각의 병입니다. 우리가 망각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그 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하나 손을 못 댑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손을 못 댑니다. 뭘 집을 때도요, 손수건 갖고 이렇게 집습니다. 남이 만졌을까봐, 세균 옮을까봐, 사람과 악수도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든 어딜 가든 항상 뭐 세니타이저 항상 뭐 손에 묻히고, 물론 이제 손은 집에 가서 손 씻는 건 당연하지만 뭐 하나 하고 손 씻고 다 더럽게 여기고, 사람도 더럽게 여기고, 모든 물건들 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더 건강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균실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균실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어디까지나 적당하게 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집착이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오는 건데,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강의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막 과자 막 3봉지씩 먹고 라면 5개 끓여 먹고 그러면서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다 지킨다는 생각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집착하게 되는 거죠. 제가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두 번째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식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대부분 주고 받는 일 아닙니까? 근데 받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집착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모두에게 다 나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게 다 집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주면은 자유합니다. 주고 잊어버리세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뭐 물질을 나누어 주어도 뭘 하든 주든 다 주고, 그 다음에는 자유하게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게 되고,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밤새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뭔가를 다 얻어내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누군가의 얘기에서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많이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간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시간 있으면 뭐 할까, 누구를 만나, 저 사람은 누구 만나는데, 누구는 어디 여행 가는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좋은 책도 읽으시고, 좋은 찬양 들으시고, 할렐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혼자 좀 있게 해주세요. 할 거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감사일기도 좀 써보고, 그러다 보면 남들한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성장한 아들도 떠나보내지 못하는데 젖된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우리 막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요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너무 그 살결이 좋고, 예? 손만 잡아도 좋고, 걔는 깨어있을 땐 안 잡아주니까 자고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보낸 한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한나의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돌 지나서 아들을 드리지 않아도 내게 있는 이 아들이란 말이 꼭 여러분에게 있는 아들 그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모든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 소중한 아들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거기에 인간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나를 집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물질일 때도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그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죠. 의외로 사람들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 저거 꼭 갖고 싶다. 뭐 젊은 친구들은 차를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벤츠, BMW 꼭 갖고 싶다. 그 차에 매달려가지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자에게 집착하고 남자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뭐 나봇의 포도원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이면서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야, 너 너무하구나.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여러분, 소유의 문제를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져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뭐 며칠 기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뭐 1년이 기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 지나고 나면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해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이면 충분하다.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자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한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 모두가 집착으로 인한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세상의 많은 관계와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달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해지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한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기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산상성에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많은 수련회와 성경학교 마치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에 휴가차 많은 곳을 다니시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 온 분들, 우리 교회에 온 분들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멀리 가신 분들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모든 한국 교회들이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다음 세대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오며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8월 달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